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10번째 설교입니다. 믿음의 조상 한 사람 그렇게 보통 설교하는데 의외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복수의 사람들이 나와요. 부모님, 여리고성을 돈 사람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 선지자들, 그런 개념의 복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 모세의 부모님의 신앙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모세 부모님의 믿음이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은 모세의 믿음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도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사도행전 7장 20절로부터 44절에 보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을 우리가 익히 잘합니다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아주 요약해서 엑기스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태어남에 대한 기사가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즘도 역대상 새벽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역대기의 특징은 예배적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말 그대로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 실력이죠.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솔로몬이 못했다 그럼 못했다, 아주 명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그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느냐, 어떤 예배적 관점에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사람은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그냥 생략하고 다 넘어가 버려요. 보면은 거기에 보면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해요.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은 신실한 사독 계열 사람들이 이제 성전 제사장 일을 합니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 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 일을 하고, 그리고 찬송과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드리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은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지도자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도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런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면은 그의 자손들, 자녀들은 좀 후광을 입고 멋진 보직을 얻고 큰 일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만은 무엇을 하냐면은 역대상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지만은 그의 자녀들은 어떤 직무를 잘 감당하냐? 성전 곡간지기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아들이고 자녀인데 고대 사회에서 성전 곡간지기를 시키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거, 그런 거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일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모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고핫 자손인 아므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이 아므람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고모하고 결혼을 해요. 요게벳이 자기 고모입니다. 사실은요. 뭐 나이 차이가 얼마가 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오늘 여기에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제 막 태어난 모세가 이쁘죠, 귀엽죠. 그걸 보고 뭐 그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뭐 미스터 모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우리가 실물을 못 봤기 때문에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떤 범상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세 안에 있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범상한 섭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이 범상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뭔 일을 하겠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모세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되,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잘 봅니까? 못 봅니까? 그건 못 봐요. 우리는 애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이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대단하다. 그것을 한문으로 헌헌장부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이 특출난 사람인데 보고 기름을 부어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정말 귀한 게 이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잖아요. 자, 어린 아기 모세의 중심을 보았다 그 말이 아니라 장차 이 어린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큰 일을 봤다는 거예요. 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큰 일을 하겠구나. 그걸 봤다는,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모세를 석 달간 숨겨 양육한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님의 믿음을 알려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장 8절 우리가 아는 거지만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역사잖아요. 보면은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 말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극한 기근에서 건져낸 요셉, 적어도 역사 속에 요셉을 모르면 안 되죠. 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요셉? 그건 별거 없어.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가 뭐 큰 일을 했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셉의 업적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기근이 심하게 오니까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게 주전 1876년입니다. 이게 우리가 맨날 접하니까 엊그제 일처럼 보이지만은 주전 180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고조선을 주전한 2300년대에 세워졌다 그러죠. 전기 고조선.
물론 이제 후기 고조서는 그것보다 한참 후대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 원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접하니까 이게 늘상 새로운 거죠. 보면 어제 일어난 것처럼. 그런 건 아니죠. 주전 1720년부터 주전 1570년, 바로 이 기간에 애굽이 어떤 왕조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우리 가끔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15왕조, 16왕조, 17왕조가 애굽을 지배합니다. 보통 힉소스 왕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힉소스 왕조는 애굽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셈족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셈족어를. 셈, 함, 야벳 아시죠? 그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아시아의 팔레스틴, 그 다음에 이라크 지역, 지금의 이런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이 당시 이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지금의 유프라테스강 상류, 그 다음에 팔레스틴, 그리고 애굽의 뭐라고 할까요? 남부라고 해야 되겠네요. 나일강 하루 쪽에, 자 여기를 이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남부 애굽을 통치할 때 함족 계열의 애굽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나일강 상류로 다 피신해서 도망가서 이주했다는 거예요. 나일강 상류, 백나일강, 청나일강이 있는데 아마 그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디오피아하고 아주 가까운 쪽으로 전부 다 옮긴 거예요. 패배하고 지금 글로 물러간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힉소스 왕조는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전차를 사용해서 이때 고대 사회에, 그 다음에 청동기를 사용했어요. 청동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오래전부터 했죠. 그래서 무기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보석 세공 기술이 아주 발전했어요. 이 힉소스 왕조 때 보면은. 그래서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다 보니까 요셉을 우대한 거예요. 아시아 계열 사람,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누구로 세우는 거예요?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기근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요셉, 이거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셈족 계열의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혈통이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야, 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근을 극복을 하잖아요. 아주 호의적으로 요셉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훗날 애굽 본토 저 북쪽으로 상류로 이주했던 애굽 본토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를 드디어 이깁니다. 보면은 이때 애굽 본토 사람인 아모스 1세가 힉소스 왕조를 대적하고 애굽의 18왕조를 다시금 재건을 합니다. 애굽 원 사람들이 이제 본토를 다시금 정복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은 이 아메노텝 1세, 그 다음에 투투모세 1세.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을 공부할 때 종종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새 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애굽의 18왕조는 이스라엘이 막 번성을 하니까 위협을 느꼈어요. 이거 위험하다.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번성을 하지? 그래서 이 18왕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쪽에 있는 셈족 계열의 사람들,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혹시 애굽을 침공하는 게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셈족 계열의 사람이 다시금 함족 계열인 우리를 침공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위협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 왕조는 이스라엘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냐?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착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요. 그게 뭐냐? 토목공사예요. 여러분 토목공사는 사람이 적게 들어가요?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토목공사는요.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이야 뭐 장비가 좋으니까 그 장비를 동원하지만 고대 사회에 어디 그렇습니까? 큰 바위덩어리 옮기려면은
여기 밑에다가 나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그러면서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만들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바로에게 부 그 자체였어요. 돈이었어요. 돈, 재물.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가지고 하여간 부자가 된 겁니다.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모세를 쓰죠. 모세가 요구를 합니다. 애굽의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시켜라. 그러니까 시큰둥해요. 내가 왜 보내? 노동력이고 돈인데. 이때 바로가 그럴 수 없다,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18왕조는 이스라엘의 노동력, 그 사람들로 인하여 엄청난 부를 누려요.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고대 전쟁이나 현대 전쟁이나 전쟁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원 확보예요. 그 다음에 노동력 확보입니다. 지금도 기름 전쟁이에요. 보면은 어떻게 에너지를 확보하느냐, 어떻게 노동력을 확보하느냐, 어떻게 고급 노동을 확보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중국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군이 사스 그 미사일 기지를 성주 참외 많이 나는 동네에 건설한다고 할 때 중국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매 운동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몰락해서 대표적인 회사가 롯데마트입니다. 중국에서 철수했어요. 왜요? 안 됐거든요. 보면 거부 운동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봉고차 같은 데는 뭘 들어가냐면 요수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주로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고 거기에서 단절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우리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보면. 이처럼 전 세계는 이 에너지 확보, 자원 전쟁이에요. 노동력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도 똑같은 겁니다. 보면.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걸 조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판단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출애굽기 1장 9절로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만큼 지금 막 번성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전쟁이 나면 우리 대적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애굽을 떠날 것이다. 이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18왕조가.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힘 중에 하나가 국고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큰 성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국고성을 갖다가. 여기에 이스라엘 노동력을 다 동원하는 거죠. 보면은. 그 노동력이 뭐냐면 토목공사라는 거죠. 토목공사.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참 신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축소됐다, 번성해 간다. 자꾸 번성해 가는 거예요. 자꾸 번성해 간다. 하나님의 간섭이죠. 여러분, 애굽의 18왕조가 얼마나 악했느냐면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에 보면은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는 어떻게 하고? 죽이고, 여자는 어떻게 하고? 살리고. 이 기간에 누가 태어나요? 그 유명한 모세가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어요. 석 달 동안. 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어디에다가 놓아요? 나일 강에다가. 자,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이야기하려고. 갈대 상자에다가 석 달 된 어린 아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둔다?
여러분,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와요. 왜 하필 그 시간에 오는지 모르겠어. 예? 자,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섭리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합니다. 그 아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바로의 딸은 공주는 히브리 남자 아이를 알면 왕의 칙령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그냥 내버려 두든지 죽든지 아니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칙령이에요. 왕의 뜻입니다. 그러나 공주는 히브리인 아기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서 동정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심이 아무한테나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이 아이 히브리인 아기인데 마음이 가는 거야.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는데 모세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켜요. 피신시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왕궁이에요. 왕궁. 가장 안전한 곳 왕궁으로 도피를 합니다. 처음에는 유모를 통해서 양육을 하죠. 근데 그 유모가 사실은 누굽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누가 보면 완전 거짓말같이 맞아떨어져요. 보면은요, 이건 무슨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때 요게벳과 아므람이 어린 모세에게 히브리인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체성 교육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인들이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이 부분을 꼭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붙잡아야 돼요. 이때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큰일 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실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논리입니다. 보면은 믿음으로 장차 나타날 실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모세가 자라자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데리고 가는데, 진짜 어디로 데려갑니까?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지도자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안전한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급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전술을 배우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배웁니다. 지도자 수업을 전부 다 배워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많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은 여기에서 이미 훈련을 다 받은 겁니다. 생뚱맞게 훈련 다 하나도 안 받은 사람, 야 모세 딱 뽑아가지고 네가 지도자가 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어요. 어디서? 애굽의 왕궁에서,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고급 학문을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았잖아요.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참 슬픈 나라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제가 일본 이야기를 조금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최신식 학문을 배웠다. 이게 한 나라 개화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역사는 좀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근데 1868년부터 1947년을 우리가 보통 대일본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국호가 대일본 제국이에요. 이때가 우리가 익히 들었어요. 메이지 유신 시대라고 합니다. 평화 헌법이 제정하는 1947년도까지는 대일본 제국이에요. 메이지 유신 시대입니다.
이때 일본은요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 정책을 세우고 서구의 근대화 사상을 막 가져와요. 문을 활짝 열어.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었습니다. 문을 칵칵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완전 다 열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학제를 바꿔요.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느 나라 걸 그냥 프랑스 학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영국 걸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영국의 패턴을 가져오지만 학제만큼은 프랑스 학제예요. 프랑스 학제를 그대로 도입하고 이 사람들 얼마나 교냐면 외국인 교수를 벌써 초청을 합니다. 청빙에 많은 월급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와라 우리 일본에 와서 외국인 교수들하고 서양의 합리주의 정신을 배워요. 그리고 과학 정신을 배웁니다.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버려요. 심지어는 의식주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 좀 불편한 것들은 다 옷도 벗어버렸어요. 양복 입어라 그냥. 좀 편하게. 이 시스템은 영국 걸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영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아요. 시스템이. 우리는 운전대가 어디 있어요? 좌측에 있잖아요. 근데 영국하고 일본은 어느 쪽에 있어요? 우측에 있어요. 좌측통이 우측통이 이런 것도 우리하고 달라. 한때 일본 걸 배웠다가 다시금 원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좌측통에 우리는 무슨 통행이야? 우측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 그런데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좌측으로 갔다가 늦게서 다시금 원상복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는 서양의 의식주까지 다 받아들여요. 개화할 건 전부 다 해버리자 그냥. 자, 우리가 모세의 고급 학문을 배우고 왕궁에서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씁니다. 무식한 사람 안 써요, 여러분요. 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폐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전통은 지키되 아닌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도입할 것은 부지런히 도입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저 혼자 제 논리로 하면은 우리 교회 발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새로운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그들이 접목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넌 잘하니까 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 가지고 교회 부흥에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열심히 하는 사람 격려해 줘야 돼. 한번 해봐라.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야지 발전하잖아요. 자, 본문 23절 다시 봅니다. 애굽 왕의 칙령이 있을 때 모세의 부모님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일개 평민이 일개 사람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석 달을 숨겼습니다. 석 달이 되니까 이제는 숨길래 숨길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아기가 울어 여러분요. 우니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거든.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건질 것으로 믿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둔 것을 우리는 모험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모험 사건이 아니라 무엇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부모님이 아기를 석 달 숨긴 것과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가에 둔 것은 모험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왕의 칙령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무서움을 극복했어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굴 것 같아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다? 사람을, 영혼을 어디에 던지시는? 지옥에 던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사야 51장 12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똑같은 말이죠. 인간을 뭐라고 했어요? 풀같은 자, 시들고 많은데 그 인생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이 이사야 64장 6절에도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됐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무엇함으로? 시들어요. 여러분 잎사귀가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집에는 서양 난이 있는데 이건요 꽃 피면은 세상에 한 1년은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꽃을 보면 화무는 11홍이 틀리다는 것을 늘 깨달아요. 안 떨어져. 지금도 안 떨어져. 이게 3월달부터인가 펴가지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떨어지고 피고 또 피고 난이. 이야, 신기해요 보면은요. 그러나 안 떨어져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 오늘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인생은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부한 사람 보고 너도 인생이야, 거들은 피우지 마, 권력 있다고 돈 좀 있다고, 네가 누군 줄 알아? 너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바람이 불면은 풀을 말린 꽃처럼 넌 떨어져. 넌 인생이야. 잘난 척하지 마, 교만 부리지 마, 그 말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죽을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같이 시들고 빠른 인생과 꽃잎처럼 새자라지고 떨어질 인생인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모세의 부모님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적용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수요일에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외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뭔가를 유심히 봐야 돼. 기도하면서 우리 애가 뭘 잘하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지? 제가 우리 애 이야기를 할까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늘 눈만 뜨면 만화를 그려요. 그럼 어디다 그리냐? 공책에다 그리고 교과서에다 다 그려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공책 검사, 교과서 검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검사한다니까 부모님들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 아내하고 둘이 지우개 갖다가 다 지워요. 지우면서 기분 좋게 지워요, 기분 나쁘게 지워요. 이놈의 자식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실은요. 혼을 내기도 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뭐 그건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요 건담을 정말 좋아해서, 비싸요 건담이요. 예, 그 만들고 손으로 그걸 막 조립을 하고 거기에다가 막 색칠을 합니다. 그 우리는 또 화가 나는 거야. 또 장난감 사왔냐? 그러면 우리 애는 화가 굉장히 나서 말은 못하고. 왜요? 제 주먹이 더 세니까 말은 못하고.
우리 아들은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장난감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차이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가 무지하니까. 또 장난감이냐?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게 상처가 참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장난감으로 치부하니까 나중에 딱 그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제가 후에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이 웹툰과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드는 것을, 그때 저는 웹툰이 뭔지 몰랐어요. 애니메이션도 잘 몰랐어요. 말은 들었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발전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만화, 웹툰을 알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이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사실은. 여러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애는 학교에서 일본어 수업이 없거든요. 혼자 일본어를 터득했어요. 혼자 말하고 듣고 회화를 합니다. 사람 끌고 다니면서 통역도 해줘요. 수지 맞은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지금도요, 다 듣고 말 다 하고 다 합니다. 보면요, 정상으로 배운 사람보다 더 잘해요. 제가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바꾼 게 뭐냐, 우리 부가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작품이 최고다 그랬어요. 그걸 뭐 만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작품이 최고다. 그 길로 우리 아들은요, 그 과를 전공을 했어요. 대학원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전공해서 2D, 3D, 4D 가상까지 다 전공을 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우리 아들하고 자부하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요. 먹고 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춘하 장로님이 그래요. 의사인데 관심이 3D에 있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고 전공해서? 알고 전공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지어박았다니까. 난 몰랐어요, 사실은요.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조금만 최근에 지난주에 주일날 아버지 제가 최근에 만든 작품 3개 보내드릴게요.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안 보여줍니다. 왜요? 새 나가니까, 다른 회사에 비밀이 나가니까. 그래서 시중에 나오면은 그때 딱 보여줘요. 조금씩 보고, 지금 우리 작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가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세의 부모님이 우리가 이걸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방송식 조금만 보여드릴까요? 자, 한 편, 이제 두 번째 편입니다. 아하, 고개 들어. 전화된 거 내려놓고 팔 앞으로. 이제 세 번째 작품이에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기적이 일어난다면 12개월. 뭐 자랑이죠, 사실은. 그러나 고민을 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의 부모님에게 먼저 깊은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 우리 아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구조가 그저 집 하나 장만하고 매사 물질적으로만 평가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우리도 무지해서 왜 공책에다가 막 그림만 그리냐, 막 지우개로 지으면서 요놈의 자식 그랬는데 요놈의 자식을 몰랐던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은사고 그게 재능이고. 우리도 혹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보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은 아들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모세 부모님이 핍박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격려합니다. 자, 결론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격려를 합니다. 성도들아,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우리도
부모인 우리도 숨쉬기조차 힘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숨쉬기조차도 힘들었어요. 이 환경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던지하는 결단을 내렸다. 과연 부모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요. 어떻게 합니까? 재롱 피우는 그 웃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한강에다 던진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극한 고난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부모님이 고난받고 있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하자. 여러분 어렵습니까? 모세 부모님을 기억하십시오. 석 달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와 같은 환경이었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벅차죠.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